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역사를 보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바로 분명히 알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죠. 예정하사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타락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 타락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타락한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그 사역의 완성은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죠.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켜 세우셨고 또 우리를 하늘의 위치에 앉게 하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체험을 보면 그 체험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누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의 체험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체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행하는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첫 번째 보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려면 바로 빛비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참된 상태를 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심판받은 이 지구가 회복될 때도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빛이 있을 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타락하고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비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빛비춤을 받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단은 먼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것이 이렇게 걷어져야 돼요. 빛이 있을지라도 못 볼 수 있죠. 아예 빛이 없으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빛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도의 교통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거기에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면 어떠한 영적인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것은 다 하나님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빛비춤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사실 모든 빛비춤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계시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 주님 앞에서 활짝 열리면 바로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과 18절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이 마음의 눈은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깨달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달음과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생각 안에 많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영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죠. 그러나 그들은 오직 생각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든 교육의 초점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타락했기 때문에 삐뚤어지고 오염되고 잘못된 상태에 있습니다. 잘못된 삐뚤어진 상태의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삐딱하게 보여요. 종종 주변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생각을 갖고 특이하게 행동하고 특이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다 알아들 만한데도 따르게 시야가 있어요. 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에서 모든 걸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어둠 안에. 어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킨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깊은 곳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야 되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봉사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긴 안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입을 열지 않아. 입을 열지 않아. 기도할 때도 입을 열지 않고 찬양할 때도 입을 열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절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입을 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깊은 곳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내가 마음껏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비침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이 배운 어떤 지식, 사람들의 가르침을 갖고 이 수건으로 덮어놓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참된 것을 못 봐요. 여러분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빛비춤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고 회복됩니다. 종종 교회하면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에다 주입을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마음의 눈, 영혼의 빛비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겠다. 찬양을 통해서 빛비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빛비침을 받고, 서로 교제와 간증을 통해서 빛비침을 받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들이 다 보여지고 그것이 체험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속사람 영을 지금 어제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바로 우리 믿음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기본 터가 단단해져요.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강건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더욱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17절에 계속 이어서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원래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원래 계세요. 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느끼고 느끼지 않는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감동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아주 냉랭하고 참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떠나진 않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그분의 임재, 그분이 계심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분이 원래 계시지만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오늘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뿌리가 박히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바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그분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충만케 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충만해져서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는 계속 성령과 말씀을 공급받아서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말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서로 양육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서로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서로 그 달란트로 섬기면서 서로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바로 전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은 저를 온전케 하고, 사역자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들은 또 사역자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달란트를 많이 주셨을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해졌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해지면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죠. 하나님의 그 크신 너비, 그 하나님의 크신 높이, 길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졌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영적으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미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뭐 개인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지만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함께합니다. 근데 그 나라 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신부는 뭐예요? 항상 사랑과 관련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빠져 신부의 최고의 관건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한편적으로 이 땅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고 와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계속 에베소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에베소에서 1장부터 쭉 말씀하고 마지막 6장에 무엇을 말하냐?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적 군대의 전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사랑도 잘 모르고 주님 사랑하지도 않으면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있지도 않아요. 아니 어떤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신부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죠.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또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결코 우리가 휴거될 수 있지 않은 겁니다. 또 한편적으로 주님의 군대, 그래서 주님의 군대 에베소 6장에 자세히 말씀하죠.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러 주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군대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뭐를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짜 군대라는 사실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는 적어도 여기에 보면 7가지 항목이 있는 7가지 항목.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꼭 기억해서 이런 전신갑주의 요소를 갖고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14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오직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리에 여기신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붙잡아야 돼. 그것으로 허리를 띄어야 돼.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아주 의미 없는, 아주 가치 없는 생각을 혼동케 하는 이상한 갖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교회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그래서 다른 교회 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얘기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조금 교단마다 또 이렇게 다르게 가르침이 다 있죠. 우리 순복음 하면 우리 순복음의 스타일이 있죠. 오중보험과 4차원 영성, 또 뭐 4중 신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있고, 뭐 성결교나 장로교도 자기들의 어떤 교리가 있어요. 그런 거로 따져서 나눠주면 안 되는, 교회는 다 같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곳입니다. 진리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은 진리인데 말씀과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다른 걸 붙잡지 마라. 두 번째 우리가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 바로 이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이 심장 위에 이렇게 딱 가리죠. 심장을. 아주 장군들이나 왜 심장에 있으면 다 상처를 받으면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머리도 그렇죠. 그러나 심장에도 보통 이렇게 방탄복 같은 거 입으면 항상 심장을 가리죠. 뭐 팔 같은 데 총을 맞고 갈아주면 죽지는 않잖아. 상처를 받고 혹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심장에 가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 심장을 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순간순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성공적인, 우리의 뜨거운 믿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하나님과도 평안하고 모든 사람과도 편안해지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성경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평강도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도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평강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해결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지위나 상태에 관계없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 평안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매하느며. 이 마귀는 항상 의심의 화살을 쏘요. 불안의 의심, 화살, 두려움의 화살, 염려, 걱정의 화살들을 지속, 또 질병과 또 가난의 화살을 막 쏴댑니다. 그럴 때 그냥 어떤 그걸 막을 수 있는 이게 방패가 없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든지 뭐 의심, 두려움, 염려, 어떠한 화살이 날아올 때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잡고 그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오직 말씀의 진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믿음의 방패, 오직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내가 산다. 말씀과 어긋나면 난 다 거부하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마귀가 쏘는 모든 부사설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도 심장만큼 중요하죠, 머리가. 그래서 이 전쟁할 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헬멧이란 걸 모자도 쓰고 옛날에는 이렇게 투구를 깊이 쓰죠. 머리를 다치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 나는 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말하죠. 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난 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틀을 확실하게 쓰고 있어야 돼. 어떤 누가 와도 나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뭐 마귀가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마다 아니다. 나는 예수 피로 이미 나의 죄가 다 씻겨졌고 나는 제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 내 행함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이미 이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갖고 있다. 내 안에 나는 영생을 이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틀은 다른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너 구원 받았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뭐가 구원인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걸 압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 믿을 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 머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럴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17절 계속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 신앙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곧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갖고 있어야지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17절에 구원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 다는 이게 방어용이죠. 모든 무기들이. 근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검, 이 바로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주님도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또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구절을 또 이용해요. 그래서 또 그가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도 써 있지만 또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또 기록되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균형이 있어야 돼. 한 단어만 딱 보고 한 어절만 딱 보고 크게 거기에 전체적인 또 옆에 또 전체적인 그 균형이 말씀을 맞아야지. 종종 어떤 사람들 문자적으로 그냥 그 단어 몇 개 딱 골라갖고 이거 봐라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균형과 밸런스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했지만 사단도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이해력을 제대로 갖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어쩌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되려면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를 이기고 찔러 쪼개는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군대의 사명,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때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가져오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체험하는 게 바로 병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두 가지의 맛보는 체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질병에서 치유될 때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병을 무진장 쫓아야 돼요. 강력하게 쫓아야 돼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귀신인가 질병은 쫓아내고 치유해야 돼요. 혹시 아이 목사님 나는요 믿음도 없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질병의 귀신아 연약하면 떠나가라 계속 쫓아내야 되고 또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맛보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귀신은 다 무정에 던져지죠. 또 질병은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영희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조영희 목사님 다양한 은사가 많아요. 근데 조영희 목사님의 이 성령 사역은 딱 두 가지만 강조하셔요. 뭐요?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가난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뭐 오중복음 안에 들어있죠. 어차피 우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아요. 무엇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또 한편에 뭐예요? 가난의 귀신을 쫓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 거예요. 뭐 이상한 데서 예언받고 이상한 데서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데 다니지 마시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는 그 일만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강력하게 본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미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눈에는 다 완성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체험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성령과 말씀으로 빛비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빛비침을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빛비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바로 그 영을 강건하게 하고 아주 뿌리가 깊이 믿음 안에 박히고 아주 단단해지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만들어.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군대가 돼서 진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세월이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고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휴거가 돼요. 뭐 그런 휴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휴거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하고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당연하게 왕노릇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좀 더 관심 갖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군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반복하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큰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나 감동이 있고 이제 그것을 아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 6가지 항목을 잘 준비해서 순간순간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가, 의의 흉배를 내가 딱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내가 신고 있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든 것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항목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드디어 주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즉 성령이죠.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신부가 서로 하나가 딱 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다. 바로 성경의 결론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체험은 그 완성된 모든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완성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으로 빛비춰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군대로 세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세워져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